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 모인 인원이 수가 약 120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감람원에서 마가다락방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 된 신분으로 이 땅을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 사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어떤 이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어떤 이는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많은 활동도 할 수 있고 전도와 선교에 나름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감사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정말 바람직하고 복음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느냐? 바로 감람원에서 마가다락방으로 가는 그 과정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주제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때 지금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내용처럼 12제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식구들 더 숫자를 합하면 약 120명의 성도들이 감람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예루살렘 성의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다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결론,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다 포함되는 거란 거죠. 예수님 분명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몇 날이 못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시키셨다라고 하는, 가르쳐 주신 대로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게 맞는 말, 나한테 맞는 메시지, 나의 기분에 맞는 말, 요걸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 이게 정말 중요한, 구원 받아놓고도 이 땅의 삶을 정말 인류 인생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정말 영적인 인류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서론에서 먼저 우리가 만나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결국은 우리가
개나 고양이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모든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종교 속에서 아니면 아예 확실하게 이 사단의 흑암의 소나기 속에서 그 뜻대로 움직이고 심지어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그 흑암의 원죄의 그 타락의 그 문제로 6장의 네피림 흑암 문화 속에서 11장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 종교인, 불신자 내지는 아예 기독교인마저도 그런 상태로 있다는 걸 이걸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의 종교와 똑같은 상황이라죠. 나를 찾자, 나를 회복하자. 감사한 어떻게 보면 참 그럴듯한 얘기죠. 나를 회복하자. 그런데 엉뚱한 나를 잘못된 나를 회복하려고 많은 현장의 종교와 많은 그런 단체들이 유사 종교 단체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처가 돼야 된다. 내가 부처가 돼야 된다. 생불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종교들은 가르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 거. 전부 다 이런 상태로 현장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그랬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모든 원죄의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 모든 것을 획책하고 계획하고 인류를 멸망 속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욥기서 3장 14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 세상을 폐허로 일으킨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단이 세상을 폐허로 일으킨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치 광명의 천사, 밝은 빛을 일으키는 그런 천사처럼 가장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분별이 안 되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종교인지 사탄인지 흑암인지 모르고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도 많은 기독교인들까지도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모든 기독교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본인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불신자들이나 이 기독교를 이해하고 기독교를 이해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를 뭔가 자기 어떤 논리 속으로 그 표현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가 뭔지. 쉽게 말해서 복음이 뭔지 모르죠. 만약에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표현을 안 했겠죠.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역사적인 기독교의 내용에 비추어서 기독교를 판단하고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기독교는 중세 카톨릭 이 암흑 시대에 이 카톨릭의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그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중세 카톨릭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교황 거기에 세상 왕과 왕권과 이 서로 적당히 결탁하고 힘겨루게 하면서
유지시키는 그런 교리 중심의 그런 기독교란 말이죠. 그래서 그 교리에 벗어나면 가차없이 무조건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쳐버리고 화형시키고 죽이고, 그게 암울한 기독교의 역사였단 말이죠. 근데 그 기독교 역사를 오늘날 불신자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기준해서 기독교를 얘기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 종교의 이단 단체가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 니네 다 똑같지 않느냐? 아, 우리 다르다. 뭘 달라? 똑같지. 이런 식으로 불신자들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교회도, 또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신자들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100% 이 중세 암흑시대 카톨릭의 그 교회, 기독교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기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교회와 성도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의 길이 결정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바라보는 대로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왕 앞에 나섰을 때 뭐라 그러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나그네 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다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길 속에서 전혀 엉뚱하고 다른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단 말이죠.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죠.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길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길이 맞으려니 생각하고 갔더니 그 길이 아니더란 거죠. 오직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절대 올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틀린 것을, 다른 것을, 망할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길도 길 따라서 가다 보면 그 길에 보이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전혀 다른 것, 전혀 틀린 것, 전혀 망할 것을 체험하고 온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같은 나라를, 길을 각각 다른 길로 왔단 말이죠. 그래 놓고는 이 나라는 참 이상한 밖에 없다 그러죠. 그러나 다른 길로 온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이 나라는 정말 제대로 뭐가 돼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왔기 때문에 다른 체험을 했고, 한 사람은 온전하게 정상적인 것을 받고 다른 사람은 전혀 틀리고 다르고 망할 것을 체험하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 이걸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는 그냥
솔직히 우리 교단 외의 사람들은 237, 5천 걸음 뭔 말인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걸 그냥 축약해서 정말 세계복음화의 언약적인 구체적인 숫자로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수학 숫자 하면 영 머리 복잡한 사람들한테 그래도 괜찮죠. 뭐 우리는 야, 저 사람들은 뭔 숫자를 저렇게 잘 가지고 있나 이렇게 좀 부러움을 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좋습니다. 237, 5천 이 말 뜻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경에서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온전하게 붙잡고 갈 수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서는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시킨 내용, 물론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것, 다른 것,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체험하게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거를 제대로 집중시켜 놓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계속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해도 전혀 다른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40일 동안 집중했다는 얘기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죠. 그 집중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 그것이 오늘 본론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 하나가 성삼위 하나님, 곧 그리스도. 그냥 우리가 이걸 성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게 표현, 기독교인들이 이 표현을 제대로 잘 이렇게 확실하게 떨어지게 못해요.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삼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마치 가톨릭에서 뭐 성호를 걷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꼭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가톨릭의 것이냐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엔티 가톨릭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약간 이 개신교 쪽에서는 약간 조금 꺼리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그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러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면서도 또 세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시각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 못해요. 이건 하나님 여러분과 저한테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알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이면서 세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면서도 세 분이시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틀린 것은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집에서는 아버지요, 교회에서는 목사요, 또 우리 동창회 가서는 동창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 목사, 동창회원 셋이죠. 그러면서도 저 혼자잖아요. 김준영. 뭐 이렇게 설명하면 이건 틀린 삼위일체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여기서 그러면 정말 삼위일체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동창회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저쪽에서는. 이것도 좀 틀린 표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뭐라 그랬죠? 집에 가서 또 뭐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뜻이 삼위이면서도 세 분이시면서도 한 분으로 동시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뭐 제가 참 표현할 수 있는 제 그 세치혀로 표현할 수 있는 이게 이거네, 이 정도네요. 그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도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명확하게
영적으로 잘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알고는 있는 것 같아도 표현하라 그러면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는 더 표현이 안 되고 불신자들은 더 알아듣지 못해요. 마치 이 표현은 사람들 귀에다가 이렇게 듣고 뭐 이렇게 전달하면 맨 마지막 사람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이 잘 안 돼요. 왜? 이성적인 표현으로는 잘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이 신비적인 하나님의 신분의 내용입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언약대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 이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40일 동안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은혜가 되고 충분히 그 부분에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순교할 만한 그런 믿음이 분명히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라는 건 복수입니다. 삼위일체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지금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봐라,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대로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제 바야흐로 성령의 시대가 올 텐데 너희가 그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야지만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의 사건까지 미리 다 완벽하게 교육하고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중간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말씀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옛날 출애굽 시대 아닙니까? 벌써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흘렀는데 그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기뻐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몇 살인데 너 그러면 아브라함이 너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모르니까, 이 시공간을 초월한 그 은혜가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 부분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요즘 메시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면서도 한 분이시라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사람들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은혜까지도 다 이해된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니 지금 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한 30대밖에 안 돼 보이는 예수님이, 물론 수염을 길어서 나이가 몇 살인지 잘 기억, 이 사람들이 가물가물하겠죠. 근데 워낙 동네가 좁으니까 저 나사렛 요셉 나이 30살 다 알죠. 목수의 아들 다 안단 말이죠. 요셉의 아들 다 안단 말이죠. 그럼 내가 보니까 넌 30살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전부터 네가 있었느냐? 네가 아주 미쳤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네가 미쳤구나, 당신이 미쳤구나, 영적으로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필요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못 듣고 사시는 신앙생활, 기독교인은 조금 안타까워 하셔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너가 미쳤구나, 이 얘기를 들을 만한 믿음의 증인. 그렇다고 진짜 이상하게 미쳤구나 하는 소리는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미쳤구나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으로, 그 믿음의 정말 사실적인 축복자로 사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보좌의 권세 속에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 열심히 살아보고 있는 힘껏 해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의 오력이 없으면 절대로 밥 3끼 먹고 사는 걸로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느냐? 불신자들한테 하나님이 세상 돌아가는 미션을 주기 위해서 좀 많이 줬을 뿐이에요. 그거 다 지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누가 말아먹든지 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네 후대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우리 거기에 너무 우리의 눈이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위에서 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보좌의 권세, 능력의 오력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좌의 오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어요. 나라는 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 억지로 나를 무시하고 나를 누르고 뭐 이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필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불신자도 바쁜 사람들은요, 자기 사생활이 바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시공간을 초월하신 보좌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오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내 것이 필요 없고 내 생각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완벽하게 그걸 봤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 딱 때가 되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어떤 것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안진뱅이 베드로 옛날에는 눈치배서 돈이 있어야지 뭐 안진뱅이라도 뭘 하나 탁 던져주면서 고개 좀 빡 세우죠. 폼 좀 내죠. 근데 없는데 아무리 뒤져봐야 안진뱅이 줄 동전 한 입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나서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딱 쳐다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방법이고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더 연구는 안 해봤지만 어쩌면 그 성전 미문에 매일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이미 공식적으로 우리가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우리가 안진뱅이 그러니까 사실은 참 불쌍하니까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쩌면 아닐 수 있어요. 몸은 안진뱅이지만 어마어마한 사업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베드로는 그 앞에 지나가면서 항상 저 사람이 더 부자지 나보다 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거기서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했으면 그 수입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라니까요. 지금 재벌이라니까요. 말은 안진뱅이지만.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가 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안진뱅이 부자한테 늘 고개 숙이고 주눅 들고 얼굴 피하고 이렇게 산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나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저거 돈만 많고 응? 몸만 많지 저게 완전히 영적인 안진뱅이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너처럼 내가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단번에 그 안진뱅이의 영적인 것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좌의 권세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보좌의 권세의 오력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능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이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모든 처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불신자들이 더 많이, 이단들이 더 누리고 있다는 거죠. 뭐 어떤 보니까 템플 스테이 하는데 전 세계 200개 나라에서, 아니 어떻게 그 불교를 200개 나라가 넘는 데서 다 몰려옵니까? 우리 대한민국 어디 그 불교 뭐 템플 스테이 한다니까 거기 그렇게 몰려왔대요. 200개 나라 정도에서. 우리 아무리 해봐야 우린 100개가 못 넘는데, 대회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집중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론의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여러분과 저에게 힐링을 의미합니다. 치유를 의미합니다. 뭐 저도 이렇게 보니까 뭐 손목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조금씩 있는데, 물론 감사하게 치유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모든 것을, 영, 혼, 육을 완전히 치유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의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뭐 육신적인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 그러면 완전히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어딜 가더라도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리저리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면 다 필요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꼭 필요한 것도 내게 하나님 나라가 역사해 버리면 그거 별로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 그게 치유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하니까 어디 이상하게 표현을 하고 뭐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로지 복음으로, 복음적으로 모든 것을 답을 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더군다나 저희한테는 후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고 자랄 건데, 적어도 우리 후대는 우리처럼 그렇게 갈팡질팡 헤매던 신앙생활을 보여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증인으로, 렘넌트로 살아가는, 서밋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분명히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의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했던 내용이었죠. 결론, 우리의 결론적인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
나를 없애버려라, 꼭 그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말씀만 힘을 얻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게 성경의 영웅들은 다 그런 상태 속에서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붙잡혀 갔어요. 노예는 진짜 노예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냥 야 아무개야, 야 거시기야 이러면 끝나는 거죠. 하다못해 어떤 많은 집은 번호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도 매겨놓죠. 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는 내 주장이 필요 없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굳이 내가 뭘 억지로 주장하고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데 그걸 핏대를 세워가면서 내 걸 막 가르치려고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해 못하면 놔둬버리세요. 그럼 뭐 어떡합니까?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내 주장이 없어도 되는 상태, 내 주장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원네스로, with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태를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여기에 우리가 어떡합니까? 자꾸 눈이 가고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죠. 거의 다 틀린 거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적어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랩넌트들이 절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언약대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선택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중보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까 전장님 기도한 것처럼 모든 가정들, 오늘 많은 가정들이 또 이리저리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때문에 못 나왔죠. 한 주간 또 그렇게 넘어갑니다. 모든 가정 현장에서 또 굿모닝병원 현장, 서산, 태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또 우리 어영공단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